오늘은 믿음의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광대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광야의 여러 지역들이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이 광야의 또 지도입니다. 그런데 광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해변길이라고 부르고 혹은 블레셋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지중해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최단거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변에 블레셋 족속의 땅들이 제일 처음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은 사실 이 광야를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지도를 더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사실은 이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블레셋 길, 이 해변길은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해변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넓은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대로이고 또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따그닥 애굽의 군대가 금방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변길로 블레셋 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인 수르 길입니다. 수르 길. 이 수르 광야에 난 길을 이 수르 길입니다. 이 길도 해변길만큼은 안 되지만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수르길, 이 차선책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길은요, 메카 순례길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로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메카로까지 나아가는 최단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요, 이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에 생긴 길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7세기부터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BC 1500년 모세 시대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결국 네 번째 길, 광산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산길은요 사실 가나안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이 광산길은요 제일 이 남단에 각종 구리와 철광석과 값비싼 광물들이 많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산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고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광산길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산길을 통해서 나아간 곳은요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바로 약속의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에 나아가게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왜 시내산에 머무르게 했었을까요? 그것은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까? 한두 해가 아닙니다. 430년입니다. 그러면요,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사실 뼛속까지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말, 애굽의 음식, 애굽의 옷, 애굽의 문화, 종교, 관습, 그 모든 자신의 삶이 다 애굽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부 다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 가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애굽 2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애굽의 모든 너의 가치관들 다 제거하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는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간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장소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 그 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요, 그 여정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앞에 반기를 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굽 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훨씬 더 우리한테 풍족한 삶이다.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정체성이 이미 애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그 광야의 삶을 붙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가기 바로 목전에 이 사단은 강력한 공격을 펼칩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 시내산에 가기 가장 마지막 이 장소인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 사단은 강력한 공격으로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다 그런 이유였지 정말 어떤 특정 폭력적인 세력과 전쟁을 펼치는 경우는 처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유혈 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9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은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요, 뜻이 없습니다. 아말렉, 그런 족속 없습니다. 아말렉은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그 뜻은요, 폭행을 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하는 일은 늘 무고한 백성들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당당히 1대1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0만 장정이 나아가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제일 뒷부분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이 느리니까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정면 장정들과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과 먼저 칼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성도를 향해 공격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르비딤은요, 이 시내 반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이 실제 사진을 보면요, 이 르비딤이라고 불려질 만한 장소가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이제 임시로 된 시내를 말하는데, 항상 건기가 계속되는 이 시내 반도에서는 늘 이 강이 아니라 이 좁은 계곡 길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와디 페이란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 근거는 그 시내 반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장정들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요한 전략인데요. 미니법의 법칙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고리가 사실 우리의 전체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요, 그 식물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인,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은 많은데 나트륨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식물은 그 나트륨만큼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니멈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으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절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를 허락하셔서 풍요한 삶을 누릴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가장 풍요로운 존재였습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나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니 그만큼 넘치고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가장 약한 부위, 그 하나의 열매를 먹어봐. 그것이 이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땅 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도 마귀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요, 가난하거나 고난당할 때 그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또 고난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귀는 가장 약한 고리로 예수님의 약한 고리를 공격했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한번 드셔보시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있고요,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또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귀는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공격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현대의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공격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얼마나 우리 시대가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바쁠 망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마음심에 없을 망입니다. 이게 바로 바쁠 망입니다. 바쁠 망은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바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쁘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분주함으로 내모읍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우리에게 여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당면한 그 일에 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공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부유하고 제 아무리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마귀의 교묘한 공격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가장 또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공격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를 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TV, 언론 보십시오. 교회에게 도무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부의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마치 병원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분주함으로 이끌고요, 가정을 공격하고요, 또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영적인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모세는 이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손 지팡이를 붙잡고 두 손 들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이고 오래됐으니 지칩니다.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올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그 두 손을 붙들어 주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승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는 의미로 제단을 쌓고
기념을 하여 대대로 그것을 후손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이 전쟁, 영적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현상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디서 돈을 빌릴까,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당면한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 가운데 그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말렉의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손을 든 이 모세는요 사실 우리와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모세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두 손이 높이 드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서 못이 박히니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 눈앞에서는 패배와 절망과 비참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아멘. 십자가로 패배했다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는요 패배나 절망이나 좌절의 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두 손이 내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면한 마귀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질까요? 이길까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이 전쟁은 패배할 수가 없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의 어떤 착각으로 우리의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이 전쟁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네, 예수님 다 하시네, 그것이 이제 아니죠. 이제 이 적용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순례객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로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공격당하고 생명을 위협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정들이 바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강한 무기와
갑옷을 차고 대적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례객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아말렉과 용맹하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에베소서 6장은요 바로 군사로 우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런즉 서서 너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하나님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갑자기 그냥 철무점 뛰어가서 뭐 투구 사고 갑옷 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또 복음에 준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입을까요? 이거 왜 취할까요? 그냥 셀카 찍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맹하게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아말렉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그 싸우는 방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지금 17절까지 읽었죠? 이 전신갑주를 취한 목적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이 18절은 모든 13절과 17절의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모세가 그 바위산에 두 손 들 때 기도하며 나갔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뭐 하냐? 그 자꾸 그럼 실제로 그냥 칼 뽑아 들고 싸워야 하냐? 신약 성경의 밝은 빛으로 조명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곳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치열하게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싸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도 하나님 다 하시니 우리는 뭐 룰루랄라가 아니라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우리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청년들에게도 소개했던 것인데 이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방이란 뜻이죠. 직역을 하면요. 이게 무슨 영화일까요? 막 수류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전쟁하는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과연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요, 여기에 이 여자와 남자가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간 여자랑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이것을 다 발견하게 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가서 막 혈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할머니, 이쪽에 나와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 당면한 문제 가운데 막 이혼 소송하고 막 피 튀기는 것이 아니라 워룸에 들어가는 워룸에. 그 워룸이 뭡니까? 바로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그냥 다락방, 집안에 있는 골방을 다 치우고 그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서 다 써붙이는 겁니다. 써붙여서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워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에게는 그 치열한 기도의 전쟁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서 더 선대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니 그 남편이 점점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은요 얼마나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요 그냥 그 현장에서 나아가는 어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전신갑주를 취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이것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또 작년에도 같이 한번 또 나눴었는데, 제 이 말씀을 함께 또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도 이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차 안입니다. 항상 이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 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진짜 기도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 안이 나의 워룸이 되어서 그 가운데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출근할 때도 미리 더 일찍 출근합니다. 빨리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 이곳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중보하고 축복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워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러한 축복이 돌고 돌아서 오히려 저를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축복과 그런 복들이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제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또 이 육아휴직을 제가 처음 쓴 거예요. 처음. 남자인데 그냥 제가 안 될 줄 알고 막 했지만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격려금도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와, 내가 오히려 더 이 직장을 통해서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다가갈수록 얼마나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